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군인들 대상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은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아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어머니와 뜨겁게 눈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지방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장병들을 향하여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군인 장병 여러분, 누구나 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자 군인들은 앞다투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군인들 모두가요, 내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재미있는 말들을 쏟아내어서 장례는 모두가 웃음바다였습니다. 그러다 한 차례 한 군인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자는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머뭇거리다가 이 군인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까? 사회자도 사람들도 다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장병은 군인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는 제가 군에 오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마치자마자 그 군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장례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왜 올라오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정자세를 취하고 상관에게 경례를 하듯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 막내 아들은 형님들이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충성 그리고 또 경례를 붙였는데 조용하던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한두 사람 그러더니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경례를 하듯이 모든 군인들이 충성 그렇게 경례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군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어머니 부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례의 장병들이 함께 어머니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요, 잠시 어머니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쉽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부모와 가족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사회를 통하여서 만나는 배우자와 친구와 스승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들도 또한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인데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끊을 수도 그리고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이 거룩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자녀에게 해야 할 부모의 세 가지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은 바로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부모의 1차적인 사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전해주는 육체의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을 보호해줄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은, 책임은 신앙의 전수자입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세계사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위대한 신앙인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자녀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전수자의 사명을 바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가장 큰 책임입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님들은 누군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 가장 위대한 아버지는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자녀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자녀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자녀들의 머리를 움직여서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로 키우고 이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사회를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민족을 품을 수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정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고 부모들을 선택하여 신앙의 전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책임은 삶의 인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란 말은 호림이라는 말인데 안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때로는 내가 먼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지혜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조근조근 가르쳐 주어서 부모가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그 부모의 책임이 삶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듯이 또한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의 책임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에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는 순종하지 말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라면, 주 안에서라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연방법도 있고 각 주의 주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법은 연방법에 위배되면 안 되듯이 연방법은 주법보다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려면은 주법도 지켜야 되지만 연방법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가장 높은 법이고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주 안에서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정당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 하는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본질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그 옳은 것 중에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것은 옳다.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요,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때문에 올바른 길이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됨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다,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칼브러트는 그의 교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순종의 시작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진심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람 됨됨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갖는 두 번째 책임은 바로 공경의 책임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하여서 위험적으로 또 권위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으로, 부모가 때로는 자기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신 대상인 줄 알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오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높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외적 행동이라면 공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철학이요, 성경의 사상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적에 대통령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선원이 되어서 이제 선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짐을 꾸려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기 위하여서 집을 떠날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아들이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묵묵히 울기만 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속 우는데 워싱턴은 어머니가 손을 잡고 계속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그의 생각과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는 꿈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풀고 그는 어머니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잘하면 훌륭한 선장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뜻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록된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첫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 번째 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바인 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법을 초월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안 믿는가 하면은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꺼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 생활 자세를,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명료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효도가 하나님의 뜻임으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짧은 거예요.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늘 생각이 납니다. 기다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다려 주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인생이 더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더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성봉 목사님이 허사가라고 이렇게 붙이셔서 글을 붙이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고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읽기 북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황토 가련코 가이었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인생 100년 산대도 출품 탄식분. 우리 인생 무언가 운무로구나. 그 헛되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소망 무엔가 뜬 세상 영광 분토같이 저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사람다운 길, 성도다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성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 삶이 올바르고 축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올바르고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